그게 바로 경외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성품과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경외하는 마음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심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세상 말로 말하면 종교심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종교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거나 믿거나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잘못 믿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종교심을,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은 하나님을 믿도록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는 것은 기본적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가 언제 있을까? 제가 해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대화도 좋고 사랑 관계도 좋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었을 때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걱정 질병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죽어야 되는데 죽음 때문에 걱정도 없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깼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했는데 그거를 깬 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진 인간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지 아니하고 쫓아서 세상에 내버려뒀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떠돌이가 된 거예요. 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외심이 사라져버렸어. 뭐가 그랬다고요? 죄라고 하는 놈이 그것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깨버리고, 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아버리고, 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고,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해질 수 없고,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살만 하면 병이 들어요. 살만 하면 불행해져요. 살만 하면 어려워지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이면 분쟁이 생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인간들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역사 이래를 보면 전부 다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죽임과 사망과 멸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중세시대부터 보세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과정이, 인간이 사는 곳에는 꼭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꼭 망가뜨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파괴와 멸망이 따라오게 돼요.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족 이후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딱 정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번제, 하나님과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번제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번제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제사를 드렸어요. 헌신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하면서도 보면 초막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 대신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번제 하나 드리는 것이 바로 죄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방이 돼도 상관없고요, 그 누구나 돼도 상관이 없어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죄인이니까요. 그 후손 자체가 전부 죄인이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에덴에서 깨진 이후부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의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어떻게 변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처음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지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전제됐어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는 거고, 용서를 받아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됐는데, 회개가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회개가 안 됐는데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죄 용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도 때가 되면 약해지고 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예배 때는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죄 용서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불평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약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문제를,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믿는다고 되겠습니까? 무조건 교회만 간다고 되겠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회개 없이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타 종교에 가면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고 그냥 불공 드리면 되고 그냥 염불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때까지 염불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회개 대상이 없으니까. 회개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철학과 같이 맴돌다가 인생에 끝마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번제 행위였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말씀하셨죠.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믿을지어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가 전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한 거 주님 용서를 구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그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 물세례를 강조했고, 예수님도 첫 번 사역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랬어요. 회개하고, 먼저 회개할지어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 이후부터 하나님께 영광과 순종, 사랑과 은혜, 섬김과 이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종교심으로 이상한 대로 하고, 종교심으로 다른 걸 섬기고, 종교심으로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교심 자체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세상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 그냥 남의 속임에 의해서 대충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이거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삶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주일부터 교회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수록은 주일 개념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길수록 주일 개념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타락해도 왜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잘못 살아도 왜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왜 의무를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충 눈으로 보는 대로 살고 생활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적인, 인본적인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면 바로 이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린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짐승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느냐 아니면 마귀처럼 되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말씀을 통해 닮아, 찬양을 통해서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닮아가고. 세 번째는 삶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한 어떤 가치가 세워져요. 선과 악에 대한 가치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요. 동성애가 막 서울에서 막 해도요, 애들 데리고 구경하러 오는 부모들 보세요. 그게 제정신입니까요? 이상하게 벌치고 벌거벗고 막 드러내놓고 막 이걸 갖다 구경하러 애들 데리고 가는데 그 부모가 제정신이냐고. 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저건 잘못된 거야, 애들한테 보면 안 돼, 딱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저들이 하는 행위는 그냥 내버려도 저건 취미야, 저들의 습성이야, 저들의 방법이야.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죄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가치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죄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그냥 콕콕콕콕 찔러서 그냥 회개케 되기를 바랍니다. 확 찔러서 그냥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냥 확신을 주세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요, 원래 판타라는 말인데 좋은 일도 포함되고 나쁜 일도 포함돼요. 어려운 일도 포함되고 쉬운 일도 포함돼요. 감사한 일도 있지만은 감사치 못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판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감사하게 된대요. 힘들어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일도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생기는 마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극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또 몸이 병이 들어서 또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언제 그렇게 항상 건강하게 살게 됩니까?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 중에서 힘든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힘들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100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가 지나면 아프게 되고 때가 지나면 병대 들게 되고 때가 지나면 힘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면 얻어지는 게 없어. 불평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왕 불평하고 원망해서 힘들 바에는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우리 감사하면 때가 되면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몸에 헤쳐지게 돼요. 약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은혜로 생각하게 되는. 힘들어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게 되는. 잘 살아도 은혜요, 못 살아도 은혜요, 아파도 은혜요, 괴로워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니까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심을 요구하는 거 있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요걸 하나 깨달아야 돼. 왜 나한테는 힘든 일만 올까요? 왜 나한테는 어려움만 올까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풀리면 죄질까 봐,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막아주신다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강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원래 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이 말은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것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려고 오신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신 거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신 거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답답했을 때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테스팅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너희를 벌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에서는 멸시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야레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다는 말이에요. 야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게 바로 경외심이란 거예요. 경외심,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진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깼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깼잖아요. 모르고 따먹었으면 괜찮은데 알면서 고의적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이 죄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라고 했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를 하라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항상이라서 언제나 항상 복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존교심이에요. 경외하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아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오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고 복만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의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경외하심의 복으로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욕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리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겁이 안 나. 죽는 것도 겁이 안 나요. 세상에서 어차피 죽는 걸 단지 얼마나 사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죽는 걸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겁이 안 나. 겁이 나. 오늘 천국 가도 걱정 안 하고 오늘 때거리가 떨어져도 걱정 안 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경외함이야. 이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마음을 측정하고 마음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요소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짐승한테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한테만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 두었을 때 바르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양심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지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지켜주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을 때
우리가 그 양심이 말씀에 비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착하거나 진실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어요. 의외로. 그건 이제 도덕경을 배워서 그래요. 천자문을 떼서 너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잘못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죄인 줄 알고 반응을 하잖아요. 요새는 뭐 학교 가도 그런 도덕적인 부분은 잘 안 가르쳐 줘요. 교회만 가르쳐, 교회만.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힘들게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 잠언서 14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해주세요. 같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패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아야 양심이 반응하잖아요. 아는 것이 배운 것이 없으니까 양심이 반응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멸망하는 자는 말씀을 경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망하는 자는 망하는 생각과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삶이 감사가 생기게 돼요. 세상의 모든 이들은